사실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여러 가지 고민이 있지만 그 중에 가장 흔하고 자주 하는 고민들 중에 하나는 도대체 나의 이 문제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 하는 것일 것입니다. 그리고 이 고민이 어려운 것은 각자의 상황에 따라, 여건에 따라 이 답이 그때그때 달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맥메스터 대학 신학교를 다닐 때 그곳에서 좀 나이가 저보다 조금 더 많은 오순절 계통 교회에 담임 사역을 하는 목사님 한 분 만났습니다. 케네디 형인데 하루는 그분이 그런 이야기를 저에게 합니다. 자신의 교회가 지금 중요한 문제로 기도하면서 이제 그 문제를 하나님 뜻에 맞게 결정을 하려고 애쓰고 있는데 갑자기 성도 한 명, 젊은 청년 한 명 일어나서 자신이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는데 지금 교회가 결정하는 것이 잘못됐습니다. 그리고 내가 받은 계시대로 가는 것이 맞습니다. 라고 주장하기 시작하였다는 것입니다. 그가 너무 완고하고 강력하게 주장하기 때문에 오순절 교회, 그 교회의 다른 성도들도 일부가 동요하기 시작해서 교회 안에 큰 소란이 일어났다는 것이죠. 사실 아직도 하나님의 직통 계시를 부분적으로 인정하는 이 오순절 계통의 교회들에서는 사실 이런 문제가 종종 일어납니다. 과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물론 더 이상 이런 식으로 교회 문제를 결정하지 않는 장로교회, 우리 같은 교회에서도 사실 많은 문제들이 결정할 때 이것이 고민스러운 것은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교회의 큰 문제에서나 아니면 개인의 문제에서나 신앙인들에게는 그것이 항상 힘듭니다. 왜 그러냐면 결정을 할 때에 물론 하나님의 분명한 뜻을 알기 어려운 문제도 있지만 많은 경우에 거기에는 나의 생각, 나의 판단, 나의 욕심이 들어가기 때문에 순수하게 성경적인 지식만으로 하나님의 뜻을 판단하기가 어려운 상황이 너무 많이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네 부류의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그것을 구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속마음은 또 각각 달랐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과연 우리는 이 네 부류 중에 어디쯤에 속할까 생각해보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난 과연 살아가고 있는가 고민해보는 시간이 되기 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배경을 한번 보게 되면 이제 사람들이 방금 말한 것처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를 고민하면서 모여서 의논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등장합니다. 이 모임의 발단은 바로 아합 왕의 생각에서 시작합니다. 북이스라엘은 사실은 요단강 동편에도 원래는 많은 땅이 있었지만 아람과의 전쟁에 패해서 많은 부분을 잃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길앗 라못이라는 도시입니다. 길앗은 사실 요단 동편 북쪽에 있는 지역을 대부분 길앗이라고 부르죠. 그리고 그 길앗, 요단 동편 북쪽에 있는 중요한 도시, 사실 도피성이죠. 요단 동편은 세 개의 도피성 중에 하나인데 이 도피성 중에 하나를 빼앗긴 것입니다. 전쟁에서. 그리고 그 주변 지역을 다 빼앗긴 것입니다. 그래서 아합은 욕심 많은 사람 아닙니까? 당연히 이제 모든 여건이 좋아졌으니 이것을 찾아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동맹한 남유다의 왕 여호사밧을 불러들입니다. 그리고 그에게 묻습니다. 우리의 땅을 찾아야 될 것인데 같이 갈 것입니까? 여호사밧은 당연히 동맹 관계이기 때문에 동의를 합니다. 단지 그가 한 가지 조건을 내겁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전쟁에 나가기 전에 하나님의 뜻을 한번 물어보자라는 것입니다. 그러자 아합은 어디선가 400명이나 되는 굉장히 많은 숫자의 선자들을 금방 소집합니다.
사실 이 400명이 어디서 나왔는지 사실 그것도 큰 의문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이 당시에 아합과 이세벨에 의해서 참된 선지자들은 거의 죽거나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오죽하면 엘리야가 나만 남았다라고 생각을 했겠습니까? 그런데 어디선가 400명을 데리고 옵니다. 어찌 보면 이 400명은 갈멜산에 참여하지 않아 살아남은 아세라의 선지자 400과도 숫자가 같아서 혹시 그들이 온 게 아닐까라는 의문을 갖기도 하지만 사실 본문에서 그것을 잘 알 수는 없습니다. 어찌되었건 그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선지자라고 주장합니다. 그리고 아합의 무릎에 그들은 정말 한 사람처럼 동일한 대답을 하죠. 하나님이 승리를 주실 것입니다. 그 도성에 올라가 싸우십시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흥미로운 것은 이 장면에서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여호사밧은 남유다의 의로운 왕 여호사밧은 이 400명이 한 입으로 그렇게 말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믿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느 다른 선지자가 옵니다. 라고 물어봅니다. 그때 이제 등장하는 것이 하나님의 의로운 선지자 미가야입니다. 그리고 아합이 기대했던 것처럼 미가야는 아합의 뜻과 정반대의 의견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어놓습니다. 전쟁에 나가는 그 자리는 바로 아합 당신의 죽음의 자리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꿰어낸 자리입니다. 이 장면은 사실 특이합니다.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아합에게 어떤 면에서는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는 것이죠. 너의 심판의 자리가 기다리고 있다. 이제 하나님의 뜻을 다 들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구하겠다고 말하고 다 들은 다음에 그들의 결정은 이 참된 예언한 선지자는 감옥에 가둬버리고 그리고 자신들이 처음 계획했던 대로 전쟁에 출정해버리는 것이죠. 이러려면 왜 모였을까요? 참으로 아이러니합니다. 근데 사실 잘 생각해보면 우리도 이렇게 결정할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기도해봐야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기도하고 우리가 생각했던 대로 그냥 가는 경우가 사실은 굉장히 많습니다. 어찌되었건 네 그룹의 모습이 오늘 각자 조금씩 다릅니다. 입술로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자라고 말하고 있지만 거기에 모인 사람들의 생각은 조금씩 다 다릅니다. 오늘은 이들의 모습을 한번 하나하나 따져보면서 과연 우리는 이 네 그룹 중 어디쯤 속할까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기 원합니다. 첫 번째로 네 그룹 중에 두 그룹, 이들은 원래부터 입술로는 하나님의 뜻을 구한다라고 말하지만 하나님 뜻에는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아합과 그의 400명의 선지자들입니다. 400명의 선지자들, 그들은 입술로 자신들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이라고 말합니다. 조금 의심스럽기도 하지만 아마도 그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 드러나는 그들의 모습을 잘 보게 되면 그들은 사실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는 크게 관심이 없습니다. 그들이 관심 갖는 것이 무엇일까요? 자신들에게 이익을 줄 이 왕 아합이 생각하는 뜻은 무엇일까? 여기에 사실 이 400명은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입처럼 아합에게 긍정적인 답을 줍니다. 이들은 누구도 악한 왕 아합을 비판하지 않습니다. 그의 죄를 책망하지도 않습니다. 그들은 말만 하나님의 선지자지 사실은 왕의 선지자들이었던 것이죠. 왕에게 아부하는, 그들에게 있어 선지자의 타이틀은 더 이상 그들의 하나님의 선지자로서의 사명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그저 밥을 벌어먹고 사는 그들의 직업의 타이틀에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사실 안타깝지만 이런 모습이 오늘날도 많이 있습니다. 입술로는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매일 말하지만 실제 삶은 과연 나에게 무엇이 이익이 될까라는 생계의 문제에 치여서 항상 이득이 되는 쪽으로 결정하는
하나님의 선포되는 말씀과는 전혀 다른 세상과 똑같은 삶을 살아가는 사역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성경은 그런 사역자들의 모습을 거짓 선지자들의 모습이다 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아합이 등장합니다. 아주 특이한 사람이죠. 악한 왕입니다. 하지만 또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목격한 사람이기도 합니다. 목격했습니다. 가인의 산에서도 목격했고, 그리고 아람과의 전쟁에서도 목격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그는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알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절대로 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는 조금 전에 나봇의 포도원 사건 때문에 하나님의 큰 책망을 듣고 한때는 그것이 며칠인지 몇 달인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괴로워했던 적도 있지만 다시 한번 욕심에 사로잡혀서 전쟁을 일으키려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구할 생각도 하지 않습니다. 여호사밧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선자들을 불러 모아서 묻고 있지만 그에게는 그들의 입술을 통해서 무엇이 나오는지 별로 그렇게 관심이 없습니다. 근데 여기서 흥미로운 것은 무엇인가는 미가야가 부정적인 예언을 했을 때 그를 야단치고 때리고 책망하면서 감옥에 가두어 버리지만 실제로 전쟁에 나갈 때 이 아합은 아주 아이러니하게도 여호사밧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이 왕의 옷을 입으십시오. 나는 변장하고 가겠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지도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지도 않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두렵다는 건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두렵다는 건 또 알고 있습니다. 그럼 회개하고 전쟁을 포기하면 될 텐데 자신의 욕심 때문에 전쟁으로 나아가는 것을 포기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이상한 스탠스를 취하는 것이죠. 욕심을 따라 전쟁에 나가지만 왕인데도 불구하고 변장을 하고 나갑니다. 우리가 알지만 고대의 전쟁에서의 왕의 역할은 무슨 저 뒤에 가서 팔찜지고 가만히 구경하는 것이 아니라 용사입니다. 왕은 전쟁 앞에서 전쟁을 인도하는 리더입니다. 그런데 왕의 복장을 가리고 마치 부하인 것처럼 몰래 숨어서 전쟁에 살아남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지금 전쟁에 나가고 있는 것이죠. 아주 부끄러운 모습입니다. 아합은 이런 사람입니다. 욕심 때문에 포기할 수는 없지만 또 하나님의 능력이 두렵다는 것이죠. 이 두 가지를 가지고 고민하면서 아주 야비하고 비겁한 모습으로 드러나는 것이죠. 하지만 결국 그가 걸어간 그 전쟁의 자리는 하나님이 준비한 예언된 것처럼 하나님 준비했던 피할 수 없는 심판의 자리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거기서 죽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칼 아래서 말입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심판을 알면서도 욕심 때문에 죽음의 길을 피하지 못하고 걸어간 아합. 이 아합의 모습이 사실 세상을 살아가는 악한 자들의 모습입니다. 그들 앞에 하나님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이것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이제 또 하나님의 뜻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두 그룹이 남아있죠. 바로 미가야와 여호사밧 왕입니다. 선지자 미가야 참 대단한 사람입니다. 엘리야만큼 대단하죠. 왕이란 절대 권력자 앞에서 그가 자신의 칼을 들어서 언제든지 손쉽게 미가야를 죽일 수 있음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싫은 소리를, 그것이 하나님의 명령이기에 가서 전해야만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도 미가야를 찾아오는 신하가 말하죠. 이제는 그만하자. 이제는 왕이 원하는 것을 그냥 얘기해줘라. 왜 또 위험을 사서하려고 합니까? 그렇게 말하지만 미가야는 거부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하나님의 선지자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왕의 칼이 두렵습니다. 두렵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더 크고 두려우신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기에 그는 두려움을 알면서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짓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는 매를 맞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하지만 그는 말합니다. 믿고 있습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이다. 그리고 그가 감옥에 갇히고 고난을 당하는 그가 외쳤던 것처럼 하나님의 심판으로 악은 최후를 맞이합니다. 어떤 면에 이것이 우리가 오늘 이 세상을 살아가는 성도들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의 자세입니다. 미가야가 감옥 속에서 예언이 성취될 것을 확신하며 기다렸던 것처럼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마지막 때가 그 클로징이 가까이 다가오고 있음을 믿고 기다리는 자들입니다. 물론 언제 올지는 모르죠. 하지만 그것을 확신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은 유혹이 많고 우리를 비천노에게 만들 때도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믿음으로 하루하루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는 자들인 것입니다. 바로 미가야처럼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진지한 관심이 있는 사람 중에 오늘 여호사밧이 어떤 면에서는 참 안타까운 사람입니다. 그는 다윗의 자손으로 몇 명 되지 않는 의로운 왕에 손꼽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도 악한 왕 아합의 400명의 선지자들의 말에 현혹되지 않습니다. 쉽게 넘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정말로 알고자 합니다. 그런데 여기까지였습니다. 다 모든 진실을 들은 다음에 그는 멈추지 못합니다. 아합과 함께 전쟁에 나갑니다. 그 심판의 자리, 죽음의 자리, 패배의 자리에 알면서도 계속 나아갑니다. 도대체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그렇게 원했던 사람인데 아마 그런 마음이 없다면 굳이 미가야를 부를 필요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는 정직한 자고 의로운 자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정말로 알기를 원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을 듣고 나서 그는 돌이키지 못하고 그저 죽음의 자리, 심판의 자리에 아합과 함께 참여합니다. 그리고 본인도 거의 죽을 뻔했습니다. 부끄럽게도 나는 이스라엘의 왕이 아니라고 소리 지르며 도망쳐서 간신히 살아남습니다. 그리고 돌아옵니다. 예루살렘으로 간신히 돌아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돌아왔을 때 하나님의 선지자 예후로부터 심한 책망을 받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알면서도 그것은 이미 돌이킬 수 없는 데까지가 너무 깊이 걸음을 내딛었기 때문입니다. 첫 발을 디뎠을 때 한 발을 빼는 건 쉽습니다. 하지만 이미 여러 발을 나간 다음에는 자기 자신도 덫에 걸려서 돌아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돌아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는 처음부터 아합과 동맹을 맺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나아가야 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왠지 한편에 불안감이 그를 악한 왕 아합과 동맹을 맺게 하고 또 자신의 아들을 결혼시키기까지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예언의 그 심판의 장소에 아합과 함께 나가서 간신히 부끄러운 삶을 살아남고 돌아와 하나님의 책망을 듣습니다. 아마 그는 돌아오는 길에 부끄러움으로 고개를 떨구고 선지자의 책망 속에 고개를 떨구며 지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은혜로 그는 간신히 목숨을 걸고 돌아온 자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그는 이 선택, 잘못된 선택으로 말미암아 그의 가문에 큰 해악을 끼치는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죄의 결과라는 것은 그래서 무섭습니다. 회개하고 돌이켜다 할지라도
이미 많이 나간 죄의 길은 그 결과가 그 삶 가운데 자취를 남기는 것이죠. 이제 말씀 맺을까 합니다. 오늘 본문에 입술로는 다 같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그 뜻을 구했던 네 그룹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두 그룹은 입술로는 외치지만 실제로는 전혀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았던 그룹이었고, 다른 두 그룹은 입술뿐만 아니라 마음속으로도 하나님의 뜻을 구했던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그 중에 참된 말씀을 선포했던 선지자는 감옥에 갇히고, 나머지 사람들은 그 죽음의 장소, 심판의 장소로 다 나가버립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실제로 이런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신앙들의 삶 가운데도 많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한다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우리가 생각한 대로 나아가버리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혜를 베푸시는 여호사밧을 살리시는,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모습이 아마도 우리에게 허락된 하나님의 은혜의 모습일 것입니다. 많은 실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호사밧에게 주셨던 은혜를 우리의 삶에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여기에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결코 번복되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 반드시 성취되고만 마는 하나님의 약속,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 성취하셨고 이제 완성을 향해 나가는 하나님의 뜻, 그것을 믿고 그것을 순종하며 이 마지막 때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 원합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는 원대히 언젠가 주님과 만나 참으로 기쁨과 감사와 찬양의 잔치를 베풀 날이 올 것입니다. 그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입술로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있었지만 각자의 욕심과 생각 때문에 결국은 죽음의 자리로 나아갔던 아합과 여호수아의 모습을 오늘 보았습니다. 참으로 이 타락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것도 어렵고 그 뜻을 구하는 것도 어렵습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 우리의 많은 실수에도 불구하고 오래 참으심과 자비하심으로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해 주시옵고 반드시 성취하실, 완성하실 하나님의 나라의 약속을 붙잡고 얼마 남지 않은 이 마지막 때 최선을 다해 하루하루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오며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